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저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녀가 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 새해가 되면 우리나라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씀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0편 가운데 왜 시편 1편을 처음에 넣은 이유가 있을까? 찬송가도 645장이지만 1장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함께 보시는 교동문도 1권은 시편 1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수많은 시편 가운데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처음에 넣은 이유가 있을까? 저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창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사람을 내가 창조하여야겠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들에게 또한 복을 주시면서 내가 창조한 이 창조 세계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삶을 살 때 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창조에서의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창세기 5장 2절에 보시면, 우리 창세기 5장 2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절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우리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창세기 5장 2절 말씀에서는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이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것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무엇을 받을 때, 복을 받을 때 내가 너를 이제서야 사람이라 부를 수 있는 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시편 1편에 왜 새해에 복을 시작하는 이유는 그것이 창조 섭리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셨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사람처럼 살아가려면 복을 받아야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편 1편 우리 함께 1절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꾀와 길과 자리에 대해서 너희가 하지 말아라.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꾀를 따르지 말라 할까?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3절에 성경에 처음으로 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이 꾀라는 단어를 처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꾀는 뱀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해 하며 우리를 죄짓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뱀을 통하여 들어온 이 꾀를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단어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을 통해서 온 꾀를 왜 예수님은 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분명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꾀를 따르지 말라 했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그렇다는 것은 오늘 시편 1편에 나타난 꾀라든지 길이라든지 자리라는 것이 이것 자체가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논조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꾀와 이 길과 이 자리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의 성공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문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이 지혜를 갈구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며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은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도 의대를 진학해야 하며 본과를 나와야 하고 레지던트가 되어야 하고 전문의가 되는 길이 분명을 합니다.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에게 세상은 성공은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복 있는 사람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가서도 도서관에 가서도 좋은 명당 자리가 있습니다. 가게를 낼 때에도 건물을 지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명당 자리를 찾습니다. 또한 권력과 명예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정치 권력이라든지 부귀 영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자체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은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의 2절을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도 오늘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다. 이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에 5절에 목사님께서도 표현을 쓰셨지만 꽂혔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다. 제가 이 즐거워하다에 꽂힌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신조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턴 대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턴 대소요리 문답으로 교회 학교에서 교리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그 웨스트민스턴 소요리 문답에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영화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귀하게 되어 세상에 빛이 날만하다. 그런데 제가 이 즐거워하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소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꽉 막혀서 계속 이 말씀이 제 안에서 묵상되어지는 이유가, 이 단어가 그 웨스트민스턴 대소요리 문답을 배울 때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의 어떤 사전적 의미는 기뻐하다, 기꺼워하다, 좋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원어에서도 이 즐거워하다라는 이 뜻을 그냥 단순히 기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이 즐거워하다라는 이 단어가 제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턴 대소요리 문답을 배울 때에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지만, 이 2절 말씀을 묵상을 했을 때에도 이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 안에서 계속 소용돌이 치고 마음의 갈등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뭘까? 그 고민을 하던 차에 운명과 같이 제가 라틴어 동사 프루이를 만납니다. 라틴어 동사 프루이라는 단어는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라틴어 동사 프루이에서의 어떤 즐거움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의 즐거움을 뜻합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뿐만 아닌 그 음식이 영양가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자신들이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했을 때 오는 기쁨, 또한 그 음식을 소울푸드라는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내 안에 채워지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너가 정말 음식을 먹었을 때, 정말 네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내 안에 가져가오는 그런 만족함,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가 있겠느냐? 그 기쁨을 가지면서 오늘 2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묵상이라는 단어는 깊이 생각한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다. 원어적으로 보시면은 소와 양이 먹은 음식을 되새김질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프루이라는 동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즐거워하다라는 것이 이해되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이 이제 새롭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 소와 양처럼 되새김질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 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되새김질을 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내가 분명히 뭐 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지만이 내가 그 먹은 음식을, 소화된 그 음식을 다시금 되새김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어떤 즐거움, 맛과 함께 영양가도 있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라면이 있습니다. 라면은 맛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양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처럼 맛은 있지만 영양이 없는 음식을 많이들 좋아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맛은 있지만 영양가가 없는 음식을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 땅 위에 있는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권력은 야고보서의 안개와 구름과 같은 것이지만 이것은 빛이 비출 때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2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맛은 있지만 영양가는 없는 음식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는 맛도 있고 영양가도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 성경에서 맛도 있고 영양가도 있는 대표적인 음식을 시편 119편 103절에 보시면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를 합니다. 음식에 맛도 있고 영양가도 완벽한 꿀에 비유를 합니다. 맛도 있고 영양가도 있는 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먹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즐거움으로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묵상했을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맛만 있는 쾌락만 있는 세상의 것을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 흔히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는 원초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돈 같은 것들을 너가 추구해 봐야 이 땅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뿐이다. 그것은 참 빛이 비추면, 안개와 구름은 빛이 비추고 바람이 불면 그것이 형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분명히 내가 보았는 것 같은데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맛도 있고 영양가도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맛있게 드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꿀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꿀을 맛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이지만 곰돌이 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늘 꿀단지를 가지고 손에 넣어서 이렇게 빨고 먹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만족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흐뭇함, 이런 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맛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 안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양가 있는 꿀 같은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면, 내가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면, 내가 힘들 때라든지, 내가 괴로울 때라든지, 내가 슬플 때라든지, 내가 외로울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만족해할 때 밤낮 구분 없이 네가 그 음식을 또를 되새김질하면, 소와 양처럼 그 음식을 되새김질하면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환경과 시련 가운데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 권력도 아니요, 세상 돈도 아니요, 세상 명예도 아니요, 세상의 그 어떤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오늘 시편 1편 마지막 함께 본문을 보시진 않았지만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닌,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세상에서 돈을 가지면,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명예를 가지면 세상에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에게 인정이라는 단어를 줍니다. 많은 저와 같이
이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동안 많이 수고했구나. 참 힘들었지, 외로웠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진정 행복으로 영원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2023년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을 해 나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